하나님의 말씀 잠언 20장 1에서 7절 말씀입니다.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언을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술은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그러면 술은 무엇이냐? 구전에 내려온 얘기를 들어보면 바로 어느 날 악마가 이 포도밭을 지나가다가 이 농부가 먹는 포도주를 먹어보고는 좀 달라고. 그러니까 이 농부가 농사 짓는 것을 맛이 있으니까 악마가 더 달라고 그랬어. 그러면 거름을 좀 많이 가지고 오시오. 그러면 더 맛있게 해드리리다. 그랬더니 봄에는 양의 배설물을 가져오고 또 여름에는 원숭이의 배설물을 가지고 왔어요. 또 가을에는 이 늑대의 배설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겨울에는 돼지의 배설물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다 짬뽕을 시켰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거름으로 농사를 졌습니다. 포도나무가 4가지의 성질이 거기에 합해져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람이 그것을 마시면 바로 차례차례 그 배설물에 섞인 것처럼 처음에는 술을 우리가 조금만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아주 마음이 너그러져요. 기분도 좋고 다 세상이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만한 것은 다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무슨 뭡니까? 이 맺힌 일이 있거나 또 마음 상한 일이 있으면 술 한잔 하세요? 우리 한번 풀세? 맞아요? 틀려요? 예. 그런데 술을 더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져요. 흥겨워져요.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면 춤을 추고 노래하고 떠들게 되고 또 아주 말이 없는 얌전한 사람도 농담을 하게 되고 장난을 치게 되고 그런다고 했어요. 뭐가 되는 겁니까? 원숭이가 되는 것이. 이제 여기에서 더 과하게 마시면 바로 사람에게 그 좋았던 사람에게 시비 걸고 욕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바로 늑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늑대가 될 때가 정도 되면은 바로 알코올 중독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이상 더 마시게 되면 사람이 완전히 변질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마시면 돼지처럼 아무렇게나 그냥 더러운 것, 깨끗한 것, 내 집인지 마당인지 길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들어눕게 되고, 그래서 한마디로 이것이 길게 가면은 폐인이 된다는 거예요. 술이라는 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어떤 작용을 하는 거냐? 바로 소장과 위장과 대장 사이에 흡수되는 모든 음식물들을 거기에서 독소를 혈관에 따라서 다 부어가지고 이제는 간장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간장은 이것을 해독하고 살균을 해서 깨끗한 혈액은 심장을 통해서 이게 모든 이 핏줄로 다 보내게 되는 거예요. 지방과 단백질과 그리고 여러 가지 영양분을 분해하고 또 이 콜레스테롤을 이 합성을 시켜가지고 조절해서 우리의 몸을 정상으로 유지시켜 주려고 쉬지 않고 일하는 것입니다. 이 간장에다가 정도 이상의 이 알코올을 술을 많이 부어놓으면 이 간장이 제 역할을 하지를 못하고 이제는 완전히 그것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그냥 위로 넘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릇이 하나가 있는데 그 그릇에 물을 따르면 적당량을 따라야 그 그릇이 넘치지 않고 우리가 요긴하게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릇은 조그만한데 물을 엄청나게 부어놓으면 그 물이 물로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알코올이라는 것이 이런 다른 음식물과 달라서 이 정도가 넘어서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간장이 해독을 하지 못하면 온 몸으로 이게 치고 들어가서 바로 여러 가지 이 우리 인체의 기능을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술 많이 먹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알코올성 지방간이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은 뭡니까? 이 간경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간 안에 담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이 더 깊게 들어가면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간암이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이 나쁘면 독소가 쌓여가지고 이 대장에 독소가 많아져서 이 사람의 피부가 검게 되고 또 이 뭡니까? 이 탄력성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술은 콜레스테롤을 혈관벽에 끼워서 그리고 나서 동맥경화증을 일으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술을 많이 먹으면 고혈압이 많이 발생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술은 혈당을 높여가지고 이 혈관을 상하게 해서 나중에는 또 당뇨를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술이 우리에게 바로 이 여러 가지 건강을 많이 해친다는 거예요. 술이 전적으로 나쁘다고는 저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왜? 성경에 말하는 것 같이 바로 필요한 곳에 적당하게 쓰면은 그것이 바로 불로장생의 명약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사람이 술을 마시면 더 먹고 싶고 더 먹고 싶어 하는 것이냐? 바로 육신이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발광염을 일으키게 하고 또 정신이 흥분되게 하고 또 모든 불면증이 생기게 하고 여러 가지 이 사람의 남자나 여자나 바로 성기능을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온몸이 쑤시고 아픈 그런 관절염이나 이런 것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술이 내 몸에 해를 끼치는 이런 원인은 어지간한 사람들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알고 있으면서도 안 해야겠다, 끊어야겠다 이런 마음은 먹지만은 사실적으로 담배 끊기가 어려운 것 같이 술을 끊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그 힘든데 이제는 내 육신은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 무거운 짐을 맡기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서 이 먹고 싶은 충동, 그것을 충동 조절이 안 돼서 많은 술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스트레스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약이 오르고 화가 나더라도 이 과거에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은 그것을 기화로 해서 바로 마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면 참고 인내하면서 그 순간순간을 다 이제 잊게 만들어 주시고 또 참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잠언서 20장 1절에서 이 1절의 말씀은
술은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이 술은 이런 역할을 내 육체에 들어오면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많은 술을 먹고 술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살았던 사람들이 마음에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단주라는 거예요. 왜? 알코올성 이 중독성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금주라는 그것은 생각뿐이지 절대적으로 병을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 몸에는 이미 중독의 면역인자가 딱 몸에 새겨져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술이 안 들어오면 멀쩡하게 잘 생활하고 살 수도 있지만은 몇 년이 지난 후에더라도 이 술을 여러 번, 몇 번 먹게 되면 또 옛날과 같은 과거의 사람이 또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은 정말로 세상에서 저는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왜? 일반 병들은 그 병의 원인을 알아서 치료하고 그리고 또 수술하고 그래서 그것을 다 제거시키고 나중에는 관리를 다 잘하면 어떤 암이라도 계속적으로 생명을 연장시키면서 지속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알코올 인자는 몸에 한번 박이게 되면 없는 것 같이 숨어 있다가도 바로 술 냄새만 맡고 내 몸에 알코올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이제는 그 죽어있던 그 인자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인생을 바꿀 수가 있느냐? 첫째는 술을 끊으면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술을 끊으면 내 인생이 바뀐다. 아니, 이거 참 쉽고도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은 술권하는 그런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많이 마시던 술을 나 끊겠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상한 색안경 쓴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만나던 사람들을 절제를 해야 하고 그리고 또 내 결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피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뭡니까? 계속적으로 마시면 나는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을 끊으면 나는 잃어버렸던 것을 찾을 뿐더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왜? 이 단주가 아니면 새로운 세상을 맛볼 수가 없어요. 한번 이 병이 들었던 사람은. 그래서 이 술을 끊는다면 무엇보다도 뭐가 좋아지느냐? 첫째는 돈을 아끼면서 규모 있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면 단순히 술값만 소주 한 병에 얼마고 맥주 한 병에 얼마고 이거 생각하면 뭐 큰 돈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술에는 먹는 한 병 한 병의 그 술값뿐만 아니라 거기에 부수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술 마실 때 돈을 쓰게 되는 것은 큰 돈을 쓰게 되는 것은 대부분 술을 먹는 그 단계에 이르러서 내가 어느 정도 기분이 좋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파워를 좀 보여주려면은 그냥 내가 한 방 크게 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내가 오랫동안 아끼고 그리고 또 열심히 땀 흘려서 일했던 것이 한 방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술을 끊으면 대개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이 12시가 넘어서 1시, 2시에 집에를 찾아옵니다. 그러면 직장인이라면 아침에 집에 들어와서 몇 시간 잡니까? 들어오면 바로 또 잠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술 먹으면 잔다 이런 소리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고 또 이렇게 1시나 2시 들어오면 누구하고 가족과 이제 실갱이 노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다음날 아침 내가 회사에 출근을 해야 하는데 그 출근을 아주 당황할 수가 있어요. 지각도 할 수 있고 또 내가 평상시 같으면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회사에 출근을 해야 하는데 시간을 쓰면 어떻게 해요? 택시를 타야 하니까 서울에서 택시를 타면 되게 어지간한 거리 같으면 떴다 하면 10,000원이고 그러면 20,000원, 30,000원이더라고요. 네. 근데 내가 저녁에 마음껏 술을 먹고 또 아침 식사도 거르고 그리고 나서 또 이 회사 출근을 하려고 하니까 택시, 버스도 놓치고 그러니까 택시 타고 그러면 또 몇만 원이 또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회사에 가서 가만히 일하려고 보면은 이 몸에서 불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상사의 눈치를 살피고 어찌고 간에 내 몸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어디 가요? 사우나에 가가지고 또 거기에서 몸 담그고 있고 그러다가 보면 또 한 잔 마셔요. 그래서 매일같이 취해서 사는 것이죠. 근데 이 술을 끊으면 술을 마시지 않으면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내 생활 패턴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일찍 집에 들어오면 시간이 남아돕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자기 이 친구들하고 2차, 3차 가자는 그런 약속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늦으면 한 8시 아니면 9시 정도는 집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1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시간이 나오면 그동안 가족들과 이 술 때문에 대화를 못하고 이 벽을 쌓고 살았던 사람, 이 가족들, 자녀들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가 있고 또 푹 쉴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살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허겁지겁 택시 탈 필요도 없어요. 출근하면서 여유 있게 출근할 수도 있고 회사 가서도 내가 맡은 일을 열심히 잘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장사를 하든 직장을 가지고 있든 직장을 다니는 이 사람들이 바로 전날 많이 먹어가지고 숙취가 생겨서 이 여러 가지 이 속이 아프고 어쩌고 그런 것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멀쩡한 정신으로 이렇게 일을 시작하면 업무 효율이 몇 배나 이렇게 상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또 이러다가 속풀이 한다고 아니면 사우나 한다고 나갈 필요도 없고 그래서 오늘 해야 할 일은 정말 다 맞춰놓고 내일까지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이점이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가 또 좋냐면 술 마시는 사람은 본의 아니게 실수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근데 사람이 지나놓고 보면 내가 이런 것은 정말 안 해도 되고 이런 실수는 일으키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분 후회가 뭐냐면 바로 대부분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셔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블랙아웃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모르는 사이에 사건도 벌어지게 되고 또 많은 돈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술을 마시게 되면
요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뭡니까? 자가용을 가지고 다녀요. 그런데 술을 마시면은 내가 술 마셨지? 대리 불러야지? 이 생각하면서도 바로 자기가 차를 끌고 다녀요. 그래서 음주운전에 걸리거나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이 요행이 집에까지 그냥 왔다면 정말 이 로또 당첨된 거나 마찬가지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찰에 걸리거나 또 사고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람과 싸우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인격 손상은 물론이요 또 가족들에게까지 고통을 안겨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술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들을 술을 마시고 나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나에게 일어나고 그럴 때 내가 바른 정신으로 수습을 하지 못하고 이성을 잃고 여러 가지 사람과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법을 다루는 판사가 술을 마음껏 먹고 경찰관서 와서 기물을 때려 부시고 또 너희들 내일 아침에는 다 옷 벗을 줄 알아라고 큰 소리 치고 그랬는데 누가 옷 벗었습니까? 결국은 자기가 옷을 벗었어요. 왜? 세상에 법을 다루는 판사가 그 난동을 부렸어요. 무엇 때문에요? 이런 술 때문에. 그래서 평생 동안 쌓아놨던 그러한 자기 이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그 귀에 이 소식이 들어가가지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바로 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또 술을 끊으면 우리의 앞일을 우리가 보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이 바로 이 지금은 80세, 100세는 내 건강만 좀 지키면은 무난하니 산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대개 중독자가 되는 술에 놓이게 되는 그런 시점은 어디서부터냐? 내가 열심히 이 직장에서나 사업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 명퇴를 했을 때 이제는 내 직장에서 평생을 바쳐서 몇십 년을 일하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할 일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바로 은퇴 후에 바로 한 잔 두 잔 먹던 술이 과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술을 안 먹으면 견딜 수 없는 몸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은 뭘 부른다? 술은 술을 부른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생각하기다. 이렇게 은퇴를 했더라도 술과 상관이 없는 새로운 취미생활, 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텃밭을 가꾼다든가 또 등산을 한다든가 나만의 취미생활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술을 안 먹어도 새로운 그런 사업도 할 수 있고 또 제2의 인생을 꾸려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술에 만연돼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이러한 이 행복 플랜을 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좋은 것은 뭐냐? 내가 과거에 먹던 술을 지금은 끊게 되면은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하는 것이 가정을 축복하고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술은 바로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왜?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그리고 많은 돈을 헛되이 쓰게 되고 또 이 사람의 성격까지도 달라지고 그래서 다툼을 많이 하게 되고 오늘 이 3절에 보면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오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그것은 술이 없으면 왜 이유 없이 가족과 싸우고 아내와 이렇게 바가지를 긋고 그럽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술이 없으면 먼저 직장에서 집을 빨리 가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공부하는 것도 들여다볼 수 있고 또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이 어색하고 또 갈등도 이 집을 하숙집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갈등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의 기강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술을 끊고 일찍 집에 들어가게 돼서 내 할 일을 찾아서 이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그들과 대화하면서 자녀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 또 아내가 원하는 것, 또 이 가정이 어떻게 서가야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인정받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가정이 되느냐.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내 미래를 설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내 가정이 회복되고 또 가정의 소중함을 재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집집마다 뭡니까? 뭐라고 대문 앞에 써붙였어요? 가화만사성이라. 이 말은 과거에만 있는 말이 아니라 지금도 가정이 화평하면은 내가 무슨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다 형통한 그 복이 이루어진다 하는 뜻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더 좋은 것은 뭐냐? 이 술로 인해서 노쇠화되고 하고 그리고 병들어 가던 내 건강을 내가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앞전에 말한 것 같이 바로 이 과음은 만병의 근원인 거예요. 간질환이나 심장질환, 또 당뇨, 혈압, 이 성인병의 대부분은 이 과음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과음 과식하는 사람은 대부분의 뭘 안 해요? 운동을 안 해요. 사람이 게을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음으로 인해서 건강을 잃으면 이 소중한 것을 다 잃는다고 했어요. 가정을 잃고 사회적인 지위는 물론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까지도 내가 보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단주는 빨간불이 켜진 내 가정과 그리고 내 건강을 이제 파란불로 바꾸는 그런 절대적으로 필요한 방법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더 좋은 것은 뭐냐? 이제까지 내가 뒤돌아 보지 않았던 내 주변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건강이 회복되어서 또 이 맑은 피를 유지하고 있으면 첫째, 바로 피가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헌혈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술을 먹지 않아서 남은 돈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눔으로 또 기부로서 이렇게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연말연시가 되더라도 내 가족들에게 흐뭇한 한 해를 갖다가 이렇게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주하면은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일에 싸움을 벌여서 남에게 상처 주는 이 말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제 맑은 정신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며 칭찬해주는 이런 변화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사람이 좋아지면 그 가정이 좋아지고 가정이 좋아지면 사회가 더 아름답게 돼가는 것입니다. 나 하나 바뀜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좋아진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더 좋은 것은 우리가 많이 술을 마시고 실수하고 넘어지게 되면 인생 살아가는 것에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이 자포자기하는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할 때마다 계속 후회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술을 끊게 된다면은 뭡니까? 내가 맡은 일을 잘 처리하면서 한 가지 예전에는 못했던 것을 처리하고 또 사람들에게 신뢰도 쌓고 그러니까 인생 살아가는데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세상 참 살만한 세상이다. 그래서 바로 이 실패하던 인생이 성공의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부모보다 더 좋은 그런 사람을 찾기를 원해요. 그 사람이 뭡니까? 바로 친구라는 거예요. 진실한 친구가 누구냐? 근데 내가 술을 계속적으로 마시면 그 진실한 친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술을 우리가 딱 단주를 하고 예전에 나와 같이 즐겼던 이 친구들이 내가 단주하고 그러면서도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조언도 해주고 그리고 또 같이 합력하고 이러면서 술이 없어도 당신은 이렇게 단주하는 것은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좋다. 그러면서 변함없이 찾아와주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이 바로 진실한 친구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술을 마시지 않으면 옛날에 그 많은 친구들도 다 떨어져 나가게 돼요. 그래서 바로 이 술을 끊게 되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너무너무 많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단주예요. 성경은 바로 이 신명기 32장 바로 33절과 35절의 말씀을 보면은 술은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이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래서 이 술을 먹으면 그냥 내 몸에서 바로바로 빠져나가고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몸에 쌓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쌓인 것이 바로 보수는 내 것이라 바로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것은 여러 가지 술을 마시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병들고 이럴 때 내가 뼈저린 후회를 하고 또 뼈저리게 이렇게 고통을 감내를 하더라도 거기에서 헤어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왜? 많이 마시는 사람은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그랬어요.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도 이 술과의 전쟁에서는 절대 이길 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이 언제까지 내가 80을 살아 90을 살아 이렇게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러 가지 바로 합병증을 일으키고 사건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족들과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마음의 평안을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모든 내 인생을 바꾸는 방법은 평생 이후에는 단 한 잔의 술도 마시지 않는 단주 이것만이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또 이것만이 내가 완전히 치료되고 또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마음속으로 나는 반드시 단주로서 내 인생을 바뀌어야겠다 다짐하고 결심하는